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안아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어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처음 교회를 방문할 때 담임 목사가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전통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 아기를 그 부모로부터 건네받아서 안고 잠들어 있는 아기, 천사와 같은 아기를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의 특권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도 보시면 그날 굉장히 아기를 환영해 주시고 또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그 아기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교회도 아기 성도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또 환영하는 것이죠. 갓난아기 안아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황홀하고 기분 좋은 일인데,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안아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안아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신비로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쉽게도 25절에 시므온의 어떤 직책이나 지위나 신분을 알려주는 정보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시므온을 설명하는 몇 가지 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표현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입니다. 유대인에게 의롭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의미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았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다음 표현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경건하다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시므온이 경건하다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시므온은 정기적으로 매일 3번씩 기도로 헌신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마지막 표현은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끝내고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예루살렘 고토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므온을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이죠. 이어서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주 특별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계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은 거죠. 눈을 뜨고 있는 일상의 생활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해주었는지, 아니면은 환상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 마음속에 큰 감동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시려나? 다음 주에 오시려나? 한 달 또 해가 바뀌고, 작년에는 안 오셨는데 금년에 오시려나? 이렇게 매일매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이어서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시므온아, 성전을 향해 들어가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성전 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무슨 일로 나에게 성전에 가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마침 그날 그의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여기 율법의 관례란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 예식에 의하면 산모는 아들을 낳은 경우 40일 정도 지나서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첫 해에서 난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규정의 말씀이 있어서 장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정결 예식을 해야 하고, 예수님도 장자이기 때문에, 첫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함께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마침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전뜰에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이 성전에 찾아왔어요. 장자들은 다 초태생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배워야 되니까요. 또 정결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되니까 매일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 일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또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시므온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아기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확신시켜 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이분이 바로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내가 반드시 보리라 한, 만날 것이다 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다 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는 신비롭고도 황홀한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안다니, 메시아를 안다니. 시므온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리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바쳤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아기를 안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아기 예수님을 그의 부모 말고 처음으로 안아본 사람으로서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29절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안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저는 평안히 조상들이 돌아간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므온은 나이가 지긋한 어른, 노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보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처음 계시해 주신 그날 이후로 몇 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어쩌면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르지요.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시므온,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고 이제 은퇴하여 딱히 책임 맡아 할 일이 없는 시므온, 그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드렸습니다. 부모를 제외하고는 아기 예수님을 안아본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빛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시다니 이 어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찬송입니다. 시므온은 그날 한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다니, 내가 구원자를 안아보다니 신비롭고도 황홀하다. 한없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므온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보았다고, 내가 그 아기 그리스도를 안아드렸노라고,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노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만약 이번 주간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 품에 한번 안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마 우리는 일평생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안아드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병약합니다. 저는 가난하고요. 저는 이제 은퇴하여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낙심할 일이 가득해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기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 안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알아볼 수 있지요. 안아드릴 수 있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직책이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인 시므온,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나오는 84세 과부 안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평범하지 못한 노동자, 노인, 과부를 등장시켜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안아드리고 그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누구나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꼭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사람마다 알아듣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내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안아드린다는 말이죠?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로 40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있는 지극히 여기에 있는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형제라고 일컬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집에를 잘 못 가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벗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돌봄이 절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성탄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환영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찾아가 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안아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랑과 섬김, 도움이 꼭 필요한 성도들을 보게 하시거든 순종하세요.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안아드리세요. 예수님은 이번 성탄절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도록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안아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만나 안아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번 성탄절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약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꼭 안아드릴 수 있도록 시므온과 같이 메시아를 안아드리는 놀라운 신비한 축복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